자, 오늘 우리가 함께 할 말씀은 열왕기상 3장이죠.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 유명한 1000번째 드린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먼저 3장 1절을 보면 이 스토리가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장면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왕권이 이제 안정되고 본격적인 그의 통치가 시작되기 앞서서 그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될 만한 그런 소지가 여겨질 만한 그런 사건이 또 생깁니다. 솔로몬도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바로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인연을 맺어 하는 것이죠. 여기서 먼저 생각할게요. 여기서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본문에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결혼으로 인척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옛날에 많이 행해졌던 왕국과 왕국 사이. 보다 구체적인 관계는 여기서는 장인과 사회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즉 솔로몬과 바로의 딸과의 결혼이 국가적인 정략 결혼이었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정책의 기조예요. 이게 네이버의 적들을 제거한 뒤에 이제 외국과의 동맹을 통해서 왕국을 강화하려 했던 것이죠. 그 일환으로 정략 결혼을 통해서 먼저 애국과 동맹 관계를 맺었던 것이죠. 당시 이 바로 왕은 애굽의 21대 왕조의 마지막 왕으로 보입니다. 35년간 애굽을 통치했던 푸스센네스라는 왕이에요. 왜냐하면 다음에 이어지는 22대 왕조의 초대 왕 쉐숑크라는 왕인데 이 사람이 르호보암 5년에 예루살렘을 침략했던 시삭이라는 자가 틀림없기 때문에 바로 이 푸스센네스 왕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적대적인 관계연 22대 왕조 이전에 상호 동맹이 있었으리라고 보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시 애굽이 왜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으려 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은 당시 다윗과 솔로몬 치하의 이스라엘이 매우 강성했다는 거죠. 그게 주 이유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대국의 왕인 애굽 왕들이 다른 국가에게 딸을 주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애굽 이방인과 동맹, 결혼 동맹을 맺는 것이 가한가 하는 것이죠. 신정 국가가. 괜찮아요. 여러 가지 의견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먼저 솔로몬이 애굽의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 자체가 율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일찍이 요셉에게도 모세에게도 그러한 전례가 있었잖아요. 모세 율법에 명시된 바 가나안 족속과의 혼인을 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애굽과 가나안은 다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율법은 전쟁 시 취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허용했다는 신명기 2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솔로몬의 결혼 자체를 가지고 바로 타락행위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는 후일에 솔로몬에게 우상 숭배에 악영향을 끼친 왕비들 중에
그 내용이 11장에 나오거든요. 바로의 딸의 이름이 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은 틀리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절은 다만 솔로몬의 위세가 바로의 딸을 취할 정도였다, 그 정도 강력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후에 계속되는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이 시작되었음을 소개하는 그런 구절 정도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럴듯하죠. 하지만 자, 지금부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장은 이득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일이 나중에는 결정적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굉장히 많죠. 근데 여기 넘어가죠. 솔로몬은 이방 나라와의 정략 결혼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세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하지만 이것은 그가 영적으로 무너지는 계기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즉, 신앙과 어긋나는 해결 방법, 눈으로 보기 좋은 선택, 신속할 결과만을 바라는 조급함, 이런 것들이 나중에 우리 삶의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딸과 결혼을 해서 다윗성에 뒀다. 그래서 이 다윗성이 어디냐? 아직 이 궁이 지어지기까지 지어지지 않았잖아요. 임시적으로 거주한 이 다윗성은 요새화된 고대 예루살렘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봐야 될 거예요. 여기는 여호와의 궤가 위치한 영역으로 보이는 다윗궁과 구별되는 것이죠. 이런 사실은 역대하 8장 11절의 언급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즉 역대하 8장 11절에 따르면 바로의 딸은 다윗 궁에 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여호와의 궤, 법궤가 안치된 장막이 다윗 궁 안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건 뭐예요? 어떻게 이방 여인이 여기서 거할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못 들어오는데 거룩한 곳이죠. 솔로몬은 이방 여인인 바로의 딸이 그곳에 거주하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다윗 성으로 불리우던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기는 했지만 다윗 궁 안에 거주한 것은 아니다. 이게 또 흥미로운 분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던 중에 궁전 공사가 다 마친 후에 바로의 딸을 위해서 지은 궁으로 그녀를 인도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9장에 가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한번 그 건설 내역을 보면 솔로몬은 즉위 4년, 즉 BC 966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즉위 11년인 BC 959년경에 완공을 합니다. 이처럼 7년에 걸친 성전 건축을 끝낸 다음에 솔로몬은 바로 궁전 건축에 착수하게 되는 거예요. 즉 솔로몬은 즉위 11년 BC 959년에 궁전 건축을 시작해서 즉위 11년 946년에 궁전 건축을 완공을 하죠. 궁전을 건축하는 데는 무려 13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솔로몬의 주요 건축 공사는 도합 20년의 세월에 걸쳐 완공되는 거죠. 나라마다 왕들이 자기의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기념하기 위해서 이런 궁전을 또 성도를 옮기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백성들의 고요를 사실 짜내는 일이죠. 역사가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만. 2절 봅시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 여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 뒤에 말이 인상적이에요.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자, 이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다. 그래서 산당에서 제사했다. 성전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이 여기서는 어떤 사람은 이 산당 제사를
백성들의 종교적 결함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직접적으로. 그런데 원문을 순서대로 번역한 것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만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전이 아직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의미는 아직 유일한 제사 성소인 성전이 없기 때문에 백성들이 불가피하게 산당 제사를 했던 당신의 형편을 알리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 산당이라는 것은 또 우상 숭배 장소인 가나안 족속들의 산당과는 구별되는 곳으로 단순한 제사와 기도의 장소일 뿐이다. 이렇게 또 구별하는 거예요. 온전한 해석이죠. 조금 좀 온유하게 해석하는 것이죠. 당시 산당의 형태는 흙무덤 같은 작은 언덕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조악하죠. 열악한 거죠. 대부분 이 하나의 계단으로 구성되었지만 때로는 제단 곁에 여러 개의 부속 시설을 갖추는 등 어느 정도 정교하게 구성된 산당도 있었다고는 합니다. 한편 이처럼 솔로몬 시대의 산당 제사가 보편적이었던 이유 중 하나는 엘리 시대에 블레셋 족속들에게 법궤를 탈취당한 이후 법궤가 실로, 높, 기브온, 예루살렘 등으로 옮겨다닌 결과 백성들은 제사의 구심 장소를 잃어버리게 됐죠.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 산당을 만들어 제사드렸기 때문일 것이다.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선한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할 때 예루살렘 그리심산 이게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는 이게 어디 있느냐 절대적이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자 이제 3절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여 분향하더라. 참 애매하게 써놨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먼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 신명기 6장 보면 율법의 첫째가 하는 계명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죠. 솔로몬의 번영과 업적은 이처럼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에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하네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얘기예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도록 특별히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예요. 사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지만 첫 번째 왕 같은 왕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 자신의 시대를 넘어서 이스라엘 역사 내인의 그의 가치를 인정받아서 향후 이스라엘 모든 왕들이 따라야 할 의의 척도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울이 일대 왕인 건 사실이지만 사울을 따르라 이런 말이 어디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사울은 실패한 왕이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고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다윗의 하나님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 왕들은 축복을 받으려면 다윗의 행함을 본받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그 정도의 위치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리고 이 본절이 얘기하는 이 구절의 말은 다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하는 말은 솔로몬 치세의 번영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다윗을 본받았음에서 비롯되었다. 이걸 강조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 말이 문제예요.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앞에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행한 것까지는 너무 좋은데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이 말을 부정적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정복 당시 여호와께로부터 가나안 족속의 산당을 파괴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민수기 33장이 나오는 얘기죠. 이후 열왕기에서 산당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부정적 의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이스라엘 역사의 황금기를 회상하며 기록했을 이 열왕기 사가는 여기서 솔로몬 왕국의 번영 이유와 타락 이유를 나란히 기록했음직도 하는 거예요. 진짜 다윗의 법도를 행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번영 이유라면 타락 이유가 뭐예요? 산당에서 제사 지냈다. 근데 또 이렇게 약하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당시 여호와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라고 아직 2절에서 얘기했고, 다음 장면에서 산당의 솔로몬이 여호와께 제사를 받는 지내는 1000번째, 1000번째를 지냈다. 오늘 여기는 오늘 이 얘기는 못할 것 같네요. 그런 장소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 제사가 중요한 거지 어디가 중요한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직 지나치게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어쨌든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할지라도 위험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험한 가능성은 두 가지예요. 즉 여호와의 유일한 중앙 성소 명령을 소홀히 할 위험성이에요. 자기 맘대로 한다는 거죠. 그죠? 또 산당을 중심으로 드려지는 가나안 족속의 우상 숭배 행위를 본받을 위험성이 나쁜 것은 금방 배웁니다. 결국 여호와의 성전이 완공된 이후 이러한 산당은 전혀 불필요했고 합법적이 될 수 없었고 철저한 파괴 대상이 될 뿐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통치자들은 너무 오래도록 산당 제사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선왕조차도 산당을 없애는데 소홀히 했고 이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 행위에 빠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결국 이 얘기. 죄는 멀리 하는 것이 상책이에요. 도망쳐야 돼요. 가까이 두면 인간은 빠지게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4절 말씀 보지 못할 것 같아요. 내일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할 때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르거나 당장 이익을 따르지 말아야 돼요. 영적으로 근시안적인 선택, 이거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즉 이제부터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가 숫자와 외형에 얽매여서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교회가 수히 얘기했듯이 현실에 타협하면서 육적이고 불법적인 일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번영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항상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혜, 그것만이 우리의 삶의 길이요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당장의 이익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범하지 않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또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는 그 시작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악한 것에 물들지 않도록 죄를 혐오하고 미워하고 그 근처에 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성도들 어디서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거룩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지키고 보호하여서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